우리 꿀벌의 조직사회를 연구하면 참 재미있는 일이 발견됩니다. 꿀벌의 세계에서는 수컷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암벌 중에서 일부가 일벌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암벌은 일을 하기 위한 벌이지 생산을 하기 위한 벌이 아니더라고요. 벌 중에서 생산을 하는 벌은 딱 한 마리예요. 여왕벌밖에 없고 나머지 암벌은 다 일을 하거나 그리고 싸움을 하는 싸움벌이 됩니다. 그러면 수컷벌은 뭐라나 한 마리의 여왕을 위해서 1년 내내 별로 할 일이 없다가 잠깐 동안 번식기가 됐을 때만 잠깐 사용되고 그 다음에 또 역사에서 사라져요. 여왕벌은 꿀벌 중에서 생식을 담당하는 암컷을 말하는데 봄이 되면 이제 이게 번식기가 되면요 암컷의 여왕벌이 하루에 2,000개 내지 3,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이면 무려 20만 개의 알을 산란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여왕벌만 로얄젤리를 먹는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일벌이 될 어린 애벌레를 포함해서 그 꿀벌 집단 안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애벌레가 어렸을 때 로얄젤리를 먹고 큽니다. 로얄젤리라고 하는 것은 젊은 암펄의 머리 부근에 있는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그런 액체인데 그 꿀벌 유충이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내놓는 일종의 그런 분비물입니다. 이 벌 세계가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생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많은 유충 중에서 그 벌 부대가 하나의 유충을 딱 찝습니다. 그리고 그 유충에게만 이제 유충이 뭘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4일 동안 아주 많은 양의 그 로얄 젤리를 집중적으로 그 유충에게 먹입니다. 다른 유충들은 조금씩만 주고 살아남을 것만 먹이고 하나의 유충에게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로얄 젤리를 주면 이 유충이 점점점 커지게 되고 생산할 수 있는 난소가 형성이 되고 나중에 여왕벌의 수준으로 이렇게 자라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 유충들이 로얄 젤리를 먹고 어느 정도 성충이 되면 그때부터 로얄 젤리를 먹지 못하도록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성충이 되었을 때, 큰 벌이 되었을 때 로얄 젤리를 먹는 벌은 딱 한 마리예요. 여왕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얄 젤리를 먹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로얄 젤리만 계속 먹게 되기 때문에 여왕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왕벌을 제외한 그리고 유충을 제외한 성충 중에서는 로얄 젤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벌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로얄 젤리를 먹고 사는 여왕벌의 수명은 그래서 다른 암벌에 비해서 한 40배 정도가 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고 로얄 젤리를 먹고 나도 좀 건강하고 장수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로얄 젤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여왕벌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꿀벌의 세계에서 그 한 여왕에게 특별한 음식으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 꿀을 먹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성막 그림을 보면 지난주에도 보여줬던 것처럼 성막의 뜰에 거기에 번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은 그 번제단까지만 가게 돼 있고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그 뜰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번제단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좌측으로 금 등대가, 지난주에 제가 금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진설병,
떡상 위에 진설되어 있는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떡상 위에 하나님을 위해서 진설해 놓았다. 그래서 떡병자를 써서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진설병을 어떻게 진설하는가? 떡상 위에 6개씩 양쪽으로 2줄을 놓아서 12개를 진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뜰에까지 왔다가 회개하고 돌아가지만, 그러나 제사장은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12개의 구운 빵을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진열을 하고 일주일 내내 진열되었던 그 빵을 물립니다. 그리고 그 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끼리만 그 빵을 서로 나누어서 취하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빵을 먹고 잡수시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적으로 하나님을 공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막에 빵을 진설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2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빵처럼 놓여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져 있던 그 빵, 거기서 물려나온 그 음식을 결국 누가 먹었냐면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결국 하나님의 빵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수준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뜰만 거니는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을 들어가는 사람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설되어져 있던 그 떡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실하다, 우리 배가 고프다, 우리가 먹는 것이 질린다, 다른 것 좀 줄 수 없느냐라고 끊임없는 불평을 할 때조차도 제사장들은 음식이 충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떡을 진설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진설해야만 했던 그 떡을 나눌 수 있는 축복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간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흠양하시고 물려놓은 그 떡, 하나님의 음식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특권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것을 다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제사장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서 있고 제사장의 음식을 먹어야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자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장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진설병을 올려드리고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한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진설할 떡을 제사장들은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을 어디에 진설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진설하라. 이 말을 요즘 현대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용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의 원칙을 스스로 지켜가는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식, 전존,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살아가는 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왕을 14년 정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왕이 되기 전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다윗 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6편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 의식의 신앙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8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여러분, 다윗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임재의식, 하나님의 임재신앙.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존전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우편에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나는 결코 요동할 수가 없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던 떡을 내가 취하면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그렇게 40년을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세에게 요동칠 수 있었던 조건이 하나도 없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았다라가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건재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내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신앙의 대선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희망이 보이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럼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내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 어두운 것을 뚫쳐나가면서 희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비전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타락했어. 욕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꾸어 놓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와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은 와라. 내가 섬기겠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앞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나?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나? 누가 나를 잘했다고 하지 않나?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나? 이것이 그 사람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나의 왕으로 내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의식 때문에 끊임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넘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섬김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봉사가 있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살려주는 역사가 있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떡을 함께 먹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사장 돼야겠습니까? 백성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하죠.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떡은 섬김을 위한 떡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백성들은요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내렸던 만나를 거두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는 백성들의 수준은 그 만나를 거둬 드릴 때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거두어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있는 떡을 내가 나눌 때는 내가 먹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섬김을 위한 떡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음식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상을 차려놓고 대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먹어야 될 좋은 반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굉장히 먹고 싶고 입에 침이 돌지만 혹시나 혼날까 봐 거기에 젓가락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이 없는 아이들은 왜 아빠만 계란 후라이를 줍니까? 같은 아빠 입은 입이고 내 입은 주둥입니까? 하면서 왜 차별 대우하냐고 나에게도 계란을 달라고 가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마는 아빠만 좋아하고 아빠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아빠에게만 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아이도 사랑하고 내 아이도 예쁘고 내 아이도 건강해야 됐지만 그러나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예요. 내 남편을, 우리 아이들의 아빠를 건강하게 보양하고 잘 먹여서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는 표시가 날지는 몰라도 힘이 없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족이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때요?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고 특별한 음식을 구분해서 아빠에게 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보약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음식, 구별된 음식, 특별한 음식을 아빠에게 대접해서 보양식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이 그런 음식을 하나님과 나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만나를 거두어서 나만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떡상 위에 진설되어졌던 진설병, 여러분 그 진설병이 맛이 있었겠습니까? 진설할 때는 거기에 누룩도 들어가지 않냐고 딱딱한 무교병이라고 했어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곳에 올려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준에 맞는, 규격에 맞는 KS, GS 마크가 딱 붙어있는 그런 빵이에요. 제사장들은 만나를 거두어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 인생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나누었던 그 빵을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먹었던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충만하게 에너지가 쌓여지고 힘이 쌓여져서 결국 다른 백성들을 섬겨나가는 봉사의 수준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초반전에 노엘 자리를 먹은 여왕벌은 배부르고 오래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전체 꿀벌의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든 꿀벌들이 자기는 먹지 아니하고 아껴두었던 그 고급 음식을 한 벌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서 그 벌이 결국 자기 사회,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었던과 같은 그런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을 나눌 때의 신적인 에너지가 위로부터 성령의 부으심처럼 제사장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우리가 모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이유식이건 우유는 다 끊어버리고 성인이 먹어야 되는 단단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유식을 먹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금세 쓰러질 것입니다. 어른은 음식이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양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먹는 음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줍잖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음식을 먹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는 공급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내가 사람을 섬기고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고 내가 거칠고 투박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힘은 금세 고갈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직분을 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제사장 되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제사장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훈련을 봐야 되는가? 영혼을 섬길 때는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세상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내가 등대를 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내가 꿈을 주고 비전을 줄 수 있는 그 실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런 자격과 기준을 내가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음식이 달라야 되고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먹어가는 그 음식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 말해요. 손에 칼이 다 쥐어졌다고 다 수술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6년 동안 9년 동안 공부하고 훈련하고 실습하고 정부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사람의 손에 칼이 들려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20세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이런 기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교회 생활에 하게 되면 내가 집사가 돼야 되고 저절로 집사가 돼야 되고 저절로 권사가 돼야 되고 때가 되면 장로를 해야만 되고 네? 교회에서도 훈련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이 열심히 교회를 찍고 다니면 이제 권사해야 되고 집사해야 되고 권찰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했지 직분을 추월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특별한 음식을 공개받아서 그래서 그 섬길 수 있는 수준의 실력으로 껑충 뛰어 올랐을 때에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만 제사장이라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누시는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식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집중되어 있어요. 네가 세상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고 죽지 않으려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야 되지 않느냐?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의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옳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수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 규격, 요구하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권찰이 되고 목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수준으로 되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을 맛있다 생각하고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은 처음에는 맛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귀찮고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왕벌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에게 로얄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유충이었지만 여왕벌의 음식인 로얄제리를 끊임없이 주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여왕벌이 되었더라. 네. 나를 목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맛있다고 먹고 즐기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하다 보았더니 어느 날 목사가 되었더라. 이런 고백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말씀을 씹어먹고 지금 맛이 없더라도 말씀을 듣고 읽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맛있어져서 내 영혼이 살이 쪄서 어느 순간 교회에서는 나를 집사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미 권사라고 하더라.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제사장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내가 그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신령한 음식을 내가 먹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언어가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나오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사람을 향해서 내 눈동자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제사장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 떡상에 드리는 떡은 정결한 유향을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으라.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몇 차례 했습니다. 유향,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정결한 유향과 깨끗한 향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할 때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깨끗한 기도가 필요하고 깨끗한 찬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영양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양가만 가지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영양가도 좋아야 되지만 맛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양과 상관없이 맛있으면 먹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을 생각하는 부인들은 영양을 고려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을 가족이 잘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맛있게 해야 돼요. 맛은 뭐 하나도 없으면서 영양가 있으니까 먹어라 막 그러면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맛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이 돼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냄새가 좋아요. 냄새가. 여러분, 재밌는 실험을 TV에서 하는 걸 보았는데요. 코를 딱 막고 눈을 딱 가리고 요만한 양파 하나를 다 주면서 이게 사과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하고 딱 줬는데 TV로 그랬는데요. 한 5명이면 5명이 다 막 먹어요. 맛이 뭐냐? 그럼 어떤 사과. 에이, 사과 아니고 배인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튀고 코를 딱 여니까요. 그 바로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보고 냄새 맡고 입을 통해서 혀가 터치할 때 그 3개가 연합해서 맛을 이루는 거예요. 혀가 맛을 본다? 그렇잖아요. 보는 것과 냄새 맡는 것이 함께 했을 때 제대로 맛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코를 막고 그 양파를 먹으라고 하니까 사과라고 하고 배라고 하고 다 괜찮았던 것을 눈을 딱 뜨니까 토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왜 달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프레시한 냄새를 가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고 읽기 싫고, 어떤 사람은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성경책을 머리맡에 항상 두고 잔대요. 그래서 참 은혜스럽다. 잘 때까지도 성경을 읽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잠이 하도 안 오면 성경을 한 2장, 3장 읽으면 그냥 잠이 온대요. 어쨌든 그것도 은혜다. 그렇게라도 안 읽으면 적인데, 그렇게라도 읽으면 얼마나. 근데요, 성경을 읽을 때 잠이 오지 않고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한 것처럼 그 위에 정결한 유황을 뿌릴 수 있어야 돼요. 냄새가 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머리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내려서 이 가슴이 동의하게 하시고, 이 동의된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한 이 말씀이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의지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말씀을 읽는 사람 치고 말씀에 감동받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실력자예요. 그건 이 세계에 있을까 말까 한 사람들, 여러분 세계에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 여러분에 포함됐다고 믿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근데 어쩌다 한 사람씩 기도하세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왜 말씀이 맛이 없냐? 기도하세요. 말씀이 맛이 있을 때까지. 부인들이 반찬을 맛있게 해오면 맛이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 음식을 계속 주물러야 돼요? 양념을 치고 언제까지? 맛이 있을 때까지. 그렇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먹잖아요. 맛이 있을 때까지 양념을 치고 맛이 있을 때까지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찾아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너무 커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 시각을 좀 바꿔주든지 못 보게 하든지 영의 세계를 확 뛰게 해주세요. 좀 기도해요. 제가 근래 읽고 있는 책 중에 참 기가 막힌 책을, 다음 달에는 제가 그 책을 한번 추천하고 싶은데, 이렇게 두꺼워서 이걸 어떻게 읽나 했는데요, 참 대단한 책이에요. 어렸을 때 6.25 사변 때 전쟁통에 부모 다 잃어버리고 눈을 봉사가 되어진 한 어린 꼬마가 아주 몇 년 동안 거지로 살았습니다. 거지도 그냥 거지도 힘든 판에 눈먼 거지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 책을 읽어보면요,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거지 중에 상거지인데, 그 사람이 세상이 안 보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세상이 위로를 주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교회에 가고, 교회 가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돈 얻으러 온 줄 알고 100원 주고 50원 주고 나가라고 해버리고, 그냥 씻지 않고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천대를 받아도 이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면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주일을 한 번도 빼지 않고 거지 생활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큰 병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막사이 막상가 이쪽 서양 세계 말고 아시아 계통에서 받는 그 막사이사인가? 그 있잖아요. 그 상을 타게 될까지 이르렀어요. 놀랍습니다. 제가 반성이 돼요. 눈도 없고 부모도 없고 거지로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큰 병원을 지어서 무료로 공급하는 곳에 원장이 되고 목회를 그렇게 크게 하고, 너는 눈이 없냐, 부모가 없냐, 배움이 없냐, 생각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은 내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뒤는 안 바라보고 맨 앞에만 보는 거예요. 나보다 잘된 사람만 바라보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만 바라보고, 나보다 이쁜 사람만 바라보고, 맨 앞에만 바라보니까 그냥 꿈만 커가지고 불평만 잔뜩. 근데 앞에 안 보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고, 예? 세상이 나를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세상의 꿈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꿈을 잡은 사람, 뭐 이런 식이에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맛이 없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너무 맛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맛있다고 해서 음식이 다 좋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입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네? 네. 세상에 주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려면 맛있는 거 딱 끊으면 건강하게 산대요. 그 정도로 세상에 주는 것은 맛있고 달콤하지만 내 육체와 내 영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맛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경건하고 구별된 삶이 내게 좋아 보이고 내가 그것이 정말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는 여러분의 기쁨과 세상에 주는 만족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끊지 않는 한, 내 삶이 기준하고 있는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이것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순간부터 애굽 땅을 떠나서 사흘길쯤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문화가 바뀌지 아니하고 내가 살고 있었던 그 터전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비전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가치가 절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은 세상의 성공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 자체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나를 축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세상 것을 많이 주면 줄수록 신령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과 일치시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 자식이 뭐 1등하게 해주세요,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 그러고 있어요. 교회에서 참 어떤 때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떡은 입에 맛이 없어요. 그러나 그 떡을 먹어야 신령한 은혜가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떡을 맛있다고 생각할 만큼 신령한 수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로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 거의 100%는 여러분의 기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도 한 번도 않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좀 재밌게 해주세요, 목사님 은혜가 좀 넘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전 속으로 아이고 기도를 하고 나와서 봐라, 내가 보리떡을 주어도 찰떡까지 맛있을 건데 아무리 찰떡을 주어도 기도하지 않고 오면 그게 보리떡보다도 맛이 없는 거예요. 저는 다 보입니다. 수가 보여요.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니까 안식일에 공급하는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묵은 떡을 뒤로 물려서 새 떡을 진설하면서 뒤로 물려진 떡을 공급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진설병 떡을 먹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중에 매일 저녁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가족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받는 감동하고 주일날 한 자리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 감동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까? 안 납니까? 만약에 안 난다면 여러분은 제사장 수준이 아직 덜 된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매일 먹는 음식을 만나로 얘기한다면 주일날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의 말씀은 개인 큐티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차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준비한 떡을 같이 나누는 것은 안식일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떡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개인적으로 먹는 떡과는 차별화돼야 되고 구별화돼야 되고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설되었던 떡,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떡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스스로 먹었던 만나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가 좀 길다, 좀 잠이 온다, 왕왕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귀가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있는 거죠. 목사님이 귓밥이 많아서 못 듣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다 듣습니다. 제가 눈이 작아도 볼 건 다 봅니다. 그러나 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에 이 설교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인 여러분을 제사장의 수준으로 먹여야 되는 특별한 음식이 주일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신앙을 했고 공부를 했고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설교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떡을 일주일에 한 번 먹이는 기회이기 때문에 깊은 신령한 것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먹던 큐티와는 다른 어떤 차별화된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이것을 먹지 않으면 제사장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꼭 먹여야 되는 의무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설교가 길고 졸리고 재미없고 그렇다면 저에게 그 시간을 줄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위에 프레시한 향을 얹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감사했는지 감동대로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음식을 누가 해왔는데 잘 안 맞는다. 그럼 거기다 내가 양념 치면 되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약간 싱겁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의뢰 이제 말을 안 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이 맛이 없다, 맛없다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 소금 딱 치면 되잖아요. 그럼 금방 바뀌어요. 서로 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여왕벌처럼 특별한 일을 할 수 없고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 말이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거들랑 내가 아직 제사장이 조금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설되었다가 불린 그 떡을 한 주간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먹고 하나님의 음식에 참여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떡이고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떡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TV가 발달하고 기독교 방송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팝콘을 입에 두면서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감동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는 감동과 주일날 듣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방송 설교는 어떤 정보, 어떤 지식,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일날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그 목사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송 설교는 어줍지 않은 목사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사장들은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드셨던 그 떡을 가지고 나와서 그 떡을 함께 제사장들끼리 나누는데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서 감동이 있다, 감동이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음식을 드셨고 함께 나누었던 그 교감과 그 은혜와 그 감동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았던 제사장들이 또 다른 제사장들 앞에 이 은혜를 함께 나누자 라고 나누는 그 음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가족으로서의 연대, 내가 정한 시간, 특별한 정성으로 준비한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함께 먹는 것은 그냥 광야에서 만나로 먹어버리는 그런 음식과는 분명히 차별이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구별되었고 여러분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람도 구별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나누는 그 음식이 내가 어떻게 혼자 침대에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떠먹으면서 받는 감동하고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혼자 묵상하고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카운셀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정해진 이 시간에 주일날 안식일만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는 저의 음식은 다른 것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떡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구별되게 먹는 이 떡을 먹으면서 힘을 느끼십니까? 여기 이 대목에서 대답을 잘해야 돼요. 별로 힘이 없는데요. 잠만 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져. 아이고 제사장 수준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또 맛있다고 하자니 또 맛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돼, 주일날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은혜가 안 된다, 맛이 없다 얘기하지 마시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소화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 드시고 그냥 좀 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은 그 양식이 나에게 소화가 되고 나에게 달고 나에게 맛있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의 제사장이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안 먹더라도 다른 사람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서 뒤로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먹기 싫고 다른 사람도 못 먹게 하고 제사장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고 묵상하시면서 잠깐 자다가 마지막에 제가 딱 축도할 때 딱 일어나서 아멘 하고 복을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제사장의 수준이 아니면 내가 그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 수준이 올라오기 전까지 묵상하시고 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들으면서 좀 쉬시면서 여러분의 수준을 좀 올리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이 달고 결단이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음식을 나에게 주시다니 이 음식 먹고 내가 일주일 동안 제사장의 실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감동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때에 만약에 알아들을 수 있겠거든 그 사람은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음식도 종류가 다르지만 수준이 다르지만 음식 먹는 사람의 퀄리티도 다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체득해요. 똑같은 말씀을 나누지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가지 않고 저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진땀에 빠지고 다리가 막 후들거려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강의 같은 거 하고 막 3시간, 4시간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스폰지처럼 막 흡수하는 때가 있습니다. 10시간을 강의해도요, 목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30분만 설교를 해도 어떤 때는 막 탁탁 부딪혔고 저한테 돌아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될 때는 30분 하고 나면 막 지쳐요. 말씀을 전하는 퀄리티도 다르고 음식의 종류도 다르지만 음식을 먹는 사람의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퀄리티가 제사장의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5번째는 이 떡은 백성들을 위한 떡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구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동이를 에바 10분위로 하여 또 8절에 보니까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의 규례니라. 분명히 제사장들이 먹는다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먹는 이 음식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하나님이 잡수신 떡을 제사장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먹었던 떡을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결국 이 떡은 제사장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먹고 결국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기 위해서 주시는 떡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린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양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설교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감동받은 것입니다. 나 혼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감동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결국 하나님이 드셨던 그 떡의 수준을 내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먼저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나 지도자들, 권사들, 장로들은 바로 이러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제사장의 음식을 먹고 결국 다른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먹었던 음식이 얼마나 좋은가 이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일주일 내내 생생하고 내 귀를 때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나의 간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는지, 내가 그 말씀을 누렸는지, 내가 그래서 승리했는지, 여러분의 감동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새로운 떡으로 체인지되는 그 순간에까지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떡이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했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살살 움직여 보세요. 손 들으라고 하면 또 크게 또 상처를 받잖아요. 네.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을 내 혼자 먹고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상태로 다시 온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떡을 공급했던 것은 네가 힘을 내고 가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얄젤리를 먹고 여왕벌이 힘이 생겼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관광하고 꽃들에게 앉아서 이러고 나는 힘이 좋다, 나는 먹는 게 항상 로얄젤리다 자랑만 하고 다니고 봄이 됐는데 산란은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음식을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은 만큼 내가 행동의 삶을 살 수 있어야 여왕벌인 거예요. 광야에 살 때의 양식은 만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늘에서 떨어졌던 만나가 툭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는 그 땅의 소산을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노력을 해서 수고해서 얻은 그 소산을 먹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백성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땅에 들어간 수준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만나만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의 힘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땅에 기경을 하고 씨를 뿌리고 거기에 양식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고 길러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을 내가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만나 먹고 갖는 힘과 성소에서 제사장의 수준으로 진설병을 먹는 사람의 힘이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만나의 떡을 먹으면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기뻤습니까? 만나 먹고 나면 덥고 무럽다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는 백성들의 수준은 끊임없는 불평이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덥습니다. 춥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그게 만나 먹는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떡을 공유하는 수준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떡을 먹으면 죄인이라도 품을 줄 알고 그 떡을 먹으면 원수라도 용서할 줄 알고 남에게 맘 상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3번도 용서할 줄 알고 제사장의 마인드가 그 안에 가득 차서 내가 그냥 끊임없이 베풀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고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딸꾹딸꾹 받아먹는 백성들은 그 먹고 나면 또다시 고갈이 오고 또다시 불평이 오고 또다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잡수시는 그 떡을 공유하는 제사장의 수준은 놀라운 에너지가 나기 때문에 또 용서해도 또 용서하고 싶고 또 봉사도 다음 주 또 봉사하고 싶고 네? 오늘 또 예배 드렸는데 또 내일 예배 드리고 싶고 오늘 성경 공부했는데 또 성경 공부하고 싶고 남편이 집에서 막 잔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남편 발을 주물러 주고 싶고 양식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만나 먹고 사는 사람은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이 막 봉사하고 싶었는데 만나 먹고 봉사하다 보니까 힘이 쪽 빠져서 에이 그래서 한 3일 동안 말도 안 해버리고 저리 갔다가 3일에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봉사하지요. 뭡니까? 네. 그 만나파예요. 만나파. 막가파가 아니라 만나파 성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픽 쓰러지고 그냥 불평하고 욕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한테 네가 알아서 해버려라 하고 그냥 3일 동안 씩씩거리다 보니까 아이고 아닌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또 3일 동안 그냥 계속 왔다 갔다 뒤적박적 만나파 성도. 그러나 떡상파 성도 진설병 파 성도가 있어요. 끊임없이 퍼져도 또 주고 싶은 게 남아있고 끊임없이 봉사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항상 해피하고 기쁘고 또 하고 싶고. 여러분이 백성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까?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지금 수준은 제가 안 묻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사장으로 살 것인지 백성으로 살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이 교회 가서도 받을 수 있고 저 세미나에서 받을 수도 있고 TV 앞에서도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 앞에서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다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만나의 수준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판을 가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어디를 가도 만나가 내렸어요. 죄가 있었던 곳에서도 만나는 내렸습니다. 오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도 내일 아침에 여전히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는 어디 가든지 쫙 걸려 있습니다. 인터넷을 틀고 좋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만나는 나오게 돼 있어요. 방송 설교를 내가 뒤집어 있든 엎어져 있든 아이스크림 먹든 자면서 듣든 만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설병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설병은 아무 곳에서 먹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했습니다.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간을 구별하고 때와 장소를 구별하고 나를 청결히 하고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별도로 떼어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제사장들이 막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 이번에 지리산 가서 창세기 예배 드리자. 하나님이 지리산 창조했는데 창세기 예배 드리자. 이렇게. 그래, 이번에는 자연 속에 가서 좀 자유로운 영혼의 예배를 드리자. 예배만 붙이면 다 예배죠. 그래가지고 그 시간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함께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 틀립니까? 이 장소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약속한 구별된 시간이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 내 고백이 신성한 것이고, 그래서 그곳은 뜰에 있는 것, 태양의 빛과는 다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이 다른 것이고 양식도 다르고 이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어떤 양식으로 살아가십니까? 구별이 있어야죠. 구별.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 기준과 원칙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좋다고 하나님도 좋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했을 때 내가 그것을 정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구별된 것이고 구별된 행동이고 구별된 태도이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이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서 있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말씀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시간을 떼놓겠습니다. 구별되게 장소를 구별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구별하겠습니다. 좀 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떡을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구별된 것입니다. 그 기준과 그 요구사항에 우리가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드셨던 그 떡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초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이즈, 그 풍성한 수준, 장성한 기준에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공급을 받으면 거룩한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교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많이 있어야 가정이 어떻습니까? 깨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수준, 뜰의 수준으로 살아가지고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이런 얘기 100번 해가지고 절대 좋은 말 듣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장로이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집사이지만 내가 성도이지만 내가 제사장으로 수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다면 겉으로 보이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셨던 그 양식을 듣는 제사장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식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양식이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만나의 음식으로 살아갔던 수준이 있었다면 나를 업그레이드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떡상에 놓여있는 진설병을 먹는 수준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